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1절만 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큐티가 느헤미야를 이제 끝내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생애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시작됐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나레스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지금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오면서 제자들에게는 정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당한 일과 또 고난과 죽으실 것과 또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자기들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귀로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많죠. 참 우리가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딱 집어서 듣고 다른 말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어제 본문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두 형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정말 우리 두 아들들을 주님께서 정말 보좌에 영광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런 이제 부탁을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도 제자들은 역시 이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를 이제 극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시고 정말 다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직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편 하나의 좌편, 정말 영의정 좌의정 또는 이제 장관, 국방장관, 외무부 장관 정도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를 듣고 분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누가 정말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냐 이런 전혀 엉뚱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줄 아십니까? 거의 2년이 넘는 시간을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만 주장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야단도 맞죠.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때는 16장 정도에서 이렇게 야단을 맞죠.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 특별히 이제 나귀를 불러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참 듣기 거북하고 참 그 저주스러운 말이 있다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 같은 걸 어디다 쓰겠니? 이런 말일 것입니다. 반면 최대 우리의 정말 축복의 말이 있다면 참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마 굉장히 큰 축복된 언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 참 복음주의의 설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신 그 목사님이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제자들이 목사님에게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세 마디로 짤막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명이란 첫째,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의사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제일 귀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교사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자, 두 번째는 제일 쉬운 일이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미리 주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어렵지만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아주 쉽다고 느낀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일. 그래서 설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막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의 소명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는 설교하기가 재밌고 쉽고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또 목회자들은 못하는 일을 정말 너무 쉽게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부르심이 있는 것, 소명인 것. 그래서 제일 쉬운 일이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세 번째는 또 가장 즐거운 일이 소명이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한없이 즐겁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즐거운 일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2장 21절, 22절 맞습니까? 예. 잠깐 제가 그 절수를 틀었는데 큰 집에는 거기입니다. 그 두 절.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나는 왜 저런 금그릇이 되지 못했을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냐?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그릇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위치에서 사용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위치에서 사용받을 수도 있고 이 나라에서 사용받을 수도 있고 저 나라에서 사용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그릇이든지 우리의 무슨 어떤 경제적인 규모나 삶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사용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까지 왔을 때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에 들어가면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누가 너에게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풀어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고 또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이 절기를 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성을 환영하는 것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귀가 메인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예, 그렇게 뭐 대답하면 할 말 없지만 주님은 마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니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나귀 주인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기 나귀를 주님을 위해 선뜻 내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나귀 한 마리는 과거 우리나라에서처럼 농촌에서처럼 살림 미천이었던 소 한 마리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자동차 정도 되는, 우리의 자동차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자동차 키를 가져가요. 왜 가져가십니까? 주께서 쓰시기가 있대요. 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490년 전에 이미 예언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오늘 21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자,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49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한 왕, 보통 왕들이 행차할 때는 튼튼하고 크고 멋진 말을 타죠. 말을 타는데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귀 새끼는 조그만해가지고 이렇게 타도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큰 말을 타면 이렇게 높이 딱 올라가서 이렇게 쫙 멋있게 행진해야 될 텐데, 이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그 동네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가 막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동네에 당신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할 나귀가 매여 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서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한 마리의 나귀가 사용되어질 것이 이미 오래전에 490여 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태의 이 구약에 대한 통찰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한 마리의 나귀가 사용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한 마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면 나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교회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때 그냥 제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교회 갔다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어쩌다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시시하게 의미 없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무덤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낙이라고 하는 동물은 수레를 끄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짐을 지고 나르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 똑같은 나귀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똑같은 나귀이지만 어디에
쓰임 받는가가 존재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쓰임 받는가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차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또 영광스럽고 화물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나귀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선뜻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고 굉장히 큰 재산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가 묶여 있었던 동네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벳박의 맞은편 마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마을이 베다니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벳박에와 베다니는 이 감람산 기슭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마 가까운 이웃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을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언제나 이곳 베다니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던 이 마르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던 마리아.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해서 나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나 안 도와줍니다.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는 내 말씀, 내 말을 듣는 것을 청하였으니까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이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살리신 이 나사로를 살린 것도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또 죄 많은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원래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 이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 또 질병과 고통을 삼키며 살아가던 이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였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이 베다니 마을 앞까지 나가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또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고 또 그들이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이 베다니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나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 나귀 주인만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마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자, 거기도 베다니의 마을이죠.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나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긴 것이죠. 예수님에게 당신의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재산의 전부를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까지 이 나귀 한 마리 바치지 못했겠습니다. 이런 관계성에서 이 나귀 주인은 바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특별한 구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많이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이 특별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쓰시겠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직접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인데요, 헬라어로. 이 퀴리오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Son of Man이 이렇게 주로 많이 자기를 지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주가, 퀴리오스가 쓰시겠다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당신의 주인 되심, 즉 로드십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주님께 자신의 것,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헌신과 섬김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만나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는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캠퍼스에서 열린 이 기독교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선교사가 되기로, 특히 중국으로 가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10여 년을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졌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주위 모든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친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일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실 때 자신의 나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접 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풀어 끌고 오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한번 한 가지 더 이 사실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주님께서는 이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야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풀지 않으면, 묶인 것을 풀지 않으면 끌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묶어 놓습니다. 누가 가지고 갈까봐 고삐로 꼭꼭 묶어둔 것처럼 그렇게 묶어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묶어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묶여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그 묶인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묶여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묶여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풀어져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계속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여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묶어두고 있으면 나를 위해, 언젠가는 나를 위해 쓸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묶어두면 언젠가 내가 쓸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결국 원수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그 농지가 이제 택지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값이 뛰어오르고 그러잖아요. 저희 그 어머님이 사시는 그 하남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할머니가 이제 남편 할아버지도 도와시고 자식들도 다 이렇게 없고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아파트가 들어버리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갖고 있던 이 밭이 수십억 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수십억을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할머니는 나무를 꼭 산에서 뜯었다가 꼭 시장에 그 땡볕에 더운데 나와서 그 나무를 팔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수십억 대의 자산가 그 할머니가 왜 맨날 그 땡볕에 그 더운데 그 여름에 그 나무를 그 떼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그 장바닥에서 1,000원, 2,000원 말고 그거를 팔고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 수십억을 사용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뭐 노후를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 수십억이 있음에도 뭘까요?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묶여 있으면 우리는 사용되지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다른 세상이 아니면 다른 어떤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쓰려고 고삐로 단단히 묶어놓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선뜻 내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